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작년까지는 5주차 있는 달에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빛교회 세대통합 예배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 함께 잠깐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부모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부모들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가족 간의 신앙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통합 예배가 필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예배로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갖고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정들이 가정에서도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길 소망하기 때문이죠. 저의 기대는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 3대가 동일한 신앙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기를 소망한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부터 노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사랑 안에 있고 한 소망을 가진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도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기꺼이 어른들과 함께하는 것을 환대하고 어른들도 아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가 확대된 가족 공동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죠.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통합 예배 시간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회도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손잡고 새벽 기도도 오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른만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여전히 동역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금요 기도회도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그런 소망과 기대를 품고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이 부담 없이 꺼리낌 없이 마음껏 예배와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시대는 다음 세대가 정말 끊어지고 있는, 신앙의 대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신앙의 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아니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세대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가족끼리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이들이 떠들면 함께 예배하는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조용히 인내하도록 그 인내를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어른들은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 당연하고 떠드는 것 당연해요. 그것을 좀 기꺼이 그런 불편도 감수하면서 예배가 좀 산만해도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빛교회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아이들의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도전을 받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같이 한 가지 더 당부하는 말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교회학교 아동부 친구들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면서 만난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그분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내가 잘 모르는 분이어도 한빛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언제든지 밖에서 만나도 반갑게 인사하고 아는 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을 공경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좀 순서가 달라도 그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그 예배 모든 시간 순서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도 열심히 내가 좀 몰라는 찬양도 찬양하고, 기도도 잘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때로는 어려운 단어가 있어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찬양하고 연주하는 집사님,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악기를 배워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열심히 찬양을 배워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도 꿈고 꿈도 꾸는 그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림은 평범한 우리를 가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그 성도님들,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좀 다이렉트 DM들을 보내잖아요. 또 카톡을 보냅니다. 저기 오늘 우리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카톡을 보내면, 문자를 보내면 거기에 숫자 1이 쓰여지죠. 조금 후에 숫자 1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답이 안 와요. 분명히 친구가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5분쯤 지나면 그래, 얘가 너무 바쁜가? 곧 답하겠지라고 생각하죠. 10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분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조금씩 속에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확인하죠. 확인하고 또 하고 새로 고침 계속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났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야, 철수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제 나를 버리고 영수랑 친하게 지내는가 보다.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우리 반에서 난 외톨이야. 난 왕따야.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며 상상의 날개를 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대부분 한두 번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까? 수능시험을 본 친구는 내 불안과 긴장 속에서 점수 발표를 기다릴 거예요. 또 어떤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을 맞은 사람은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어떤 사람을 계속 기다릴 거예요. 혹은 계속되는 갈등이나 해결되지 않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는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씩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그 틈이 생기는데 그 틈으로 조금씩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끝내 체념이라는 차가운 물줄기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그런 약속들은 사실 얼마나 무기력한 약속들입니까? 손가락을 걸고 도장도 찍고 복사까지 하고 눈도 맞추고 다짐했던 그 친구의 말은 계절이 바꾸기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게 됐죠. 그것은 마치 썰물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처음에 모래성을 쌓을 때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쌓아요. 튼튼하게 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파도가 한번 쑥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태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모래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고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반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원한 반석과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근데 이 성경 속의 아브라함도 그 파도가 쓸고 지나간 차가운 모래 위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의 천막 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적막한 침묵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눈부신 약속은 벌써 10년도 지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나이는 점점 많아지죠. 기력은 점점 쇠약해지는데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지쳤어요. 아니, 어쩌면 기다림이라는 그 이름의 무거운 옷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죠. 무너진 모래성 앞에 있는 서글픈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제 다 됐어요. 그냥 제 종 엘리에셀이나 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플랜 B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버는 돈은 그대로일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장 안전해 보이는 플랜 B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적당히 알아서 해야지.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일단 눈앞에 이익부터 챙기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그 확신이 바닥나버린 거죠.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10년 넘게 부목사로 있게 되면서 단독 목회를 나가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스스로 신세한탄을 하고 스스로 무기력함에 자책하기도 했어요. 남들은 쑥쑥 여기저기 알아서 목회를 나가는데 왜 나는 내 뒤를 받쳐줄 든든한 백도 하나 없을까? 왜 나는 교회를 개척할 만한 돈도 없을까? 하나님은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은 아닌가? 내가 소명을 잘못 받았나? 착각했나? 나이 50이 넘어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환경을 보면서 차라리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갈까? 택시 운전이나 할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엘리에셀,
플랜 B였던 것이죠. 자신의 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의 실패가 두려워서 적당한 포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플랜 B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직전에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버리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지으며 엘리에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십니다. 지치고 굽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답답한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그 천막 안에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중동의 사막 그 진흙 같은 밤하늘에 있습니다. 그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별들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텅 빈 장막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로 옮기신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1994년 1월 미국 LA,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시 전체의 모든 전기가 끊기고 화려했던 그 네온 사인과 가로등이 다 일시에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도시를 덮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겁에 질린 시민들이 911에 전화하고 천문대에 막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거대한 은색 구름과 이상한 빗무리가 막 떠 있어요. 어디 폭발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게 뭐같이 보이나요? 저건 폭발이 아니었어요.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도시의 인공 조명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은하수였습니다. LA 하늘에 은하수가 떠 있었던 거예요. 도시 전체가 전기가 끊겨서 정전이 되자 비로소 태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별들이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적, 외모, 친구들의 시선, 그런 인공 조명들이 너무 밝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내 고민이라는 그 좁은 천막 안에 갇혀 있으면 하늘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의 가짜 빛들을 끄시고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 민철영, 너가 못 보고 있었을 뿐이지 나의 약속은 저 하늘의 별처럼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내 능력과 상황을 바탕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 저 별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내 인생도 만들고 계시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은 상황이 좋아져서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희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기다림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주 특별한 예식을 준비케 하십니다.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바늘을 가르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하십니다. 당시 근동에서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그렇게 짐승을 바늘을 쪼개서 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목숨을 건 계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짐승을 쪼개게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횃불이 타는 그 고기 사이를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홀로 지나갔어요. 횃불 하나만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약속을 못 지켜도 괜찮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었어요. 인간의 약속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상황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간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던 그 횃불은 훗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쪼개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눈물겨운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켈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기초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길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반석과 같아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까? 힘들고 지쳐서 관계에 상처받아서 미래가 불안해서 기다리다 포기해버린 친구가 있습니까? 이것저것 해봐도 더 이상 안 돼서 지쳐서 다 때려치고 시골로 내려가겠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엘리에셀 같은 적당한 타협안 뒤에 숨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직도 엘리에셀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천막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 당신의 가슴에 새기고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기다림에 지쳤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그 별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석처럼 굳건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2026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도 하나님은 반석같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반석이 되셔서 나의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질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지쳐서 가장 아프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 홀로 앉아 파도에 휩쓸려간 모래성의 잔해를 보며 멍하니 서 있는 아이처럼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대로 영영 혼자 남겨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당장 손에 잡히는 엘리에셀의 이름을 불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쳐버린 낙심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 스스로 겹겹이 쌓아올린 걱정과 염려의 장막들, 그 좁고 어두운 장막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인공 조명이 꺼져야만 비로소 보이는 저 은하수처럼 우리의 무너진 계획의 자리에 비로소 선명해지는 당신의 진실한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머리 위에서 빛나던 그 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의 눈동자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던 그 어둡고 쪼개진 고통의 길을 홀로 횃불이 되어 지나가신 당신의 신실하시고 장엄한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대신 죽더라도 너를 지키겠다 하시는 당신의 그 십자가 언약을 이제는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막연함과 무기력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는 막연함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인생의 꿈을 세우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영혼들이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흔들리는 땅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뜨거운 불꽃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언약의 완성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